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후로 석 달이 지난 날 그 말이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아래의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는 3개월이 소요되었고, 그 후로 10달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두 번째 받죠.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폐기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받고 계수된 자들에게서 반세겔 20세 이상을 율법 말씀을 두 번째 받은 후에는 20세 이상을 계수를 해서 반세겔씩을 다 내게 만들었죠. 그렇게 받은 돈으로 성막을 세웠어요. 속전을 거두 성막을 세운 후에 한 달간은 레위기 제3제 성막까지 다 세웠으니까 제사법을 가르쳐야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둘째 해 두 번째 달이 지금 이르러 있는 상태죠. 이제 만 12개월 지났고 두 번째 달이 되니까 14개월이 지금 지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후로 즉 레위기 말씀을 가르침 받은 한 달이 더 지난 때 신령 국가를 세울 목적으로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촉본 계수하여 능명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은 뭐 나팔을 몇 번 어떻게 불고 뭐 그다음에 진은 어떻게 칠 것이며 행진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갈 것이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신호규정, 유진대용, 행분대용 이것을 가르친 후에 그 다음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여 출애굽 2년이 딱 채워질 그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 이르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회종을 해가지고 38년을 채워서 40년을 꼬박 채우게 되는 얘기가 앞으로 나오는 민수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전체적인 윤곽 맥락을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계수법이라는 것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모든 계수법을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도 되죠. 이제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출발하면 어디 가서 뭔 일 있고 어디 가서 뭔 일 있고 그 단순한 일이니까 그것만 이제 말씀을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자, 출애굽 19장 다시 더 갑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게 애굽에서 바로 홍해바다로 건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흘길을 돌아서 나오죠.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성경에는 이제 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도 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그렇게 되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산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멸망산이라고 하는 산도 있죠. 항상 셈족은 산에 거하는 민족이었어요. 야벳 쪽은 바닷가의 땅에 거했다 이렇게 돼 있죠. 함족들은
바닷가의 땅도 아니고 저주받은 땅에 이제 거했어요. 이런 것이 사람의 거처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그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이 말이죠. 이걸 상징하는 거죠. 원래 셈족들은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은 하강하시고 인간은 올라가고 그 중간 지대에서 신과 만나는 장소가 산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셈족이 높은 그 산에 자꾸 거하는 것은 하늘의 해나 또는 달이나 별을 대표하는 게 이제 그 북두칠성과 북두칠성 별이 조금 떨어진 곳에 북극성이 있죠. 이제 그 별이 신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이 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중턱이 높은 산은 항상 산 중턱에 구름이 이렇게 가려요. 그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할 때 구름이 산을 이렇게 가렸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여기 바로 이 앞에 보이는 무슨 설악산? 또 이거 높으니까 어느 날 보면은 중턱에 이제 구름이 다 가려 있잖아요. 그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보는 거예요. 셈족의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높은 곳에 높은 구름 타고 다니시다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 모세를 만나러 구름이 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개념, 물질적인 그 기록을 하는 그 표현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이해를 하셔야 이제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기둥이 뭐 사흘길을 합도인도 하고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셈족의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연합을 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연합을 하는 것을 상징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개념이 그랬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합방을 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리는 걸로 형상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믿는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 2장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실제로 민수기에서 시내산을 출발을 하면 이제 구름 기둥과 밤에는 낮에는 구름인데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져 가지고 인도를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이제 오늘 띄워놔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21장 43절로 48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 말하는 이제 구름 이야기는 잠깐 언급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돌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돌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에 부딪히면 그 영을 영접을 해야 돼. 이게 연합을 해야지, 받아들여야지. 부딪히면 지가 박살나고, 만약에 끝까지 영접을 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면은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내려와서 대적하는 자들을 쳐버릴 거라 이거. 그 돌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적하는 자들이 그 돌이 가루로 만들어서 전부 흩어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영의 일을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전부. 구름이라는 것도 영들의 움직임에 대해 상징하는 말이고, 돌과 돌이 부딪히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과 인간들의 영이 부딪히는 것을 지금 말한다. 실제로는 전쟁이 이거다 이거예요. 영이 부딪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싸워도 근원적으로 영이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론 반차의 교권, 이걸 사제권이다 이제 기독교계는 그러죠. 이 사제권을 잡고 함부로 율법 지팡이를 휘두르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는 주님의 예언대로 바다짐승인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으나 혼적인 지식을 자랑하며 주님과 지휘자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경멸하였으나 주님과 지휘자들이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파송되어 천국의 지휘자로 헌신하여 이방의 충만함을 채우게 됩니다. 훗날 야훼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신정국가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정국가라는 것은 그 영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이제 천국이라고 그러죠. 신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회복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멜기세덱 반차를 회복해서 멜기세덱 반차에 있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아론 반차의 사제권, 그 교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민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훗날 야훼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라는 어떤 호칭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중보자로 자신들이 사역을 해야만 이 백성들이 천당에를 가거나 지옥에를 가거나를 신부나 목사가 하기 달렸잖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신부나 목사가 자기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천당으로 데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도자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고. 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지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에 좌로 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질 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신해산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옛사람의 육체에 상관되는 종문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훗날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께서 종문의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 율법으로 개혁하기까지만 유효한,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 즉 십자가에서 단번에 당신 자신의 한 몸을 모든 제사에 드려졌던 율법의 제물로 그 한 몸을 단번에 드려서 제사를 드린 것은 제사 제도가 이제 개혁됐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짐승으로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한 번 딱 드리면 모든 제사가 완성된 거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룬 율법 제도의 개혁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걸 믿는다 해가면서 사실은 자신들은 사제권, 그 세속교계의 교권을 계속 주장하면 실제로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개혁해 놓은 사실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의 대적자가 누군가를 이제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민수기 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왜 계수를 했어요? 무엇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론 반차의 사제권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돼.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육체 속에서 죄로 왕노릇하는 마귀, 이 세상 임금, 세상의 영을 싸워서 이겨야 돼.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면 가나안 땅 전쟁이 이제는 영적 전쟁을 실제로 말씀 증거를 하러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자신 속에 있는 육적 자아를 영적인 새 사람이 된 영적 자아로 싸워서 이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광야교회 생활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자들만 20세 이상으로 다시 계수를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가나안의 7족속의 왕들과 그 왕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전부 격파시키고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영으로 육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냥 강단에서 설교만 날마다 한다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을 무턱대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을 새 사람이 이긴 사람들이나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 3장 39절로 43절을 이제 사실은 한참 더 나가는 말씀이지만 미리 인용을 한 것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곧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거거든, 출발할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한다는 뜻은 이제는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잘한다 또는 교회로 세워진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다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주 아빠의 한 영이 된 새 사람으로 이기는 전쟁 연습을 먼저 해서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전쟁은 먼저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워서 새 사람이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 전쟁부터 있어요. 그 전쟁은 광야의 전쟁이다 그런 말이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 아니고 273명이 사실은 더 있죠. 그런데 여기서 22,000명만 지금 얘기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22,000명이겠어요? 레위인으로서 대신하게 할 이스라엘의 장자 22,000과 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22,000을 딱 말해놨어요. 그러나 사실은 273명이 더 있어요. 그들은 레위인으로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5세겔의 속전을 내서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레위인들의 1개월, 장자들의 1개월 이후 출생한 남자를 다 지금 조사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서 제사장권을, 사제권을 빼앗아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겠죠. 레위인이 대신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레위인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직이 해당된
레위인들만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준 48성읍 중에 제사장들이 성읍 6성읍이고 42성읍은 레위인들의 성읍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성읍에 딸린 들판도 같이 다 주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당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성막에 들어가서 당직하는 건 그 대부분의 날들은 자기 레위인의 짐승을 목축을 해서 자기 먹고 살 거 다 일을 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신부 목사들은 뭐라고 말해요? 신부나 목사 성직자가 세상에 나가서 이러면 되느냐 큰일 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답답하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종계는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22,000명이니까 레위인으로 대신하면 22,000명 말고 273명이 남지 언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얘기가 앞으로 쭉 이어진 말씀인데 이제 여기서까지만 인용을 했지만 273명은 5세겔의 속전으로 대신을 하게 한다.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즉 아론 반차의 레위인 사제제도, 교권 제도 여기에 대신하게 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겠죠. 유대교인들일 것이고 273명은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대신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273명 안에 들어가야지 22,000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걸 충분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레위파는 징집 대상으로 계수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기 위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은 별도로 조사하여 계수하였는데 레위인들로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대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273명 이 문제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22,000은 장자의 명분은 있지만 권리를 취하지 못하고 다 레위인이 대신하니까 다 넘겨줘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요점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구름 이야기, 높은 산에 올라오면 구름이 가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는 이야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인 장자들을 대표할 직무가 레위인들의 직무였으니 레위기 율법대로 이스라엘의 바다들과 산물 중에서도 첫것 만물은 전체를 대표하는데 1개월 이상 레위인 남자들이 야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져서 전적으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장자들이 봉사할 몫을 레위인이 대신 봉사를 해버려. 그럼 이스라엘 장자는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 일이라는 건 11조 헌물 갖다가 이 레위인한테 갖다 주고 자기 후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오늘날 신약 교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와서 목사나 신부 앞에 가서 말씀 듣고 헌금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너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갈 거다. 그래가지고 구름 속에서 만나자. 저기 샘족은 원래 동쪽으로 자꾸 동편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빛을 찾아서 자꾸 움직이는 게 이제 샘족의 특성이라 그들이 오늘날 지도상으로 말하자면은 인도 그 파키스탄의 그 북쪽에 있는 히말라야 산속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만나라. 거기 카트만두니 뭐 이런 도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셈족이거든. 우리는 그 계통에 속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몽골족. 우리는 그 몽골리안이잖아요. 몽골족의 일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히말라야 산 거기 그런 데서 사는 게 얼마나 척박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산을 사는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쪽이 이제 중국이 점령을 해버려가지고, 천산이라는 히말라야 산 중에 천산이라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산이란 말이에요. 천산. 그리고 골륜산이라는 산이 또 이제 그렇게 양 봉우리가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셈족들이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보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지만 거의 라마 교인들 보면 대단해. 하여튼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산에서 사는 거예요. 뭐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도 세상 나라에서 용상에 앉은 용이라 그래가지고 임금을 용상 용안을 비웠다. 임금 얼굴 보고 용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을 골룡포를 입었다. 골륜포지 원래는 그냥 그 골륜산이나 천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의 마지막 별, 또 북두칠성에서 얼만큼 떨어진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의 마지막 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거든. 그게 천산과 골륜산 거기로 두 별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뭐 7월 칠성날 까마귀 오고 까치 오고 이렇게 다리를 놔주면 그 오작교라고 그러죠. 다리를 놔주면은 사람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서로 만나려면 그 오작교를 건너야 만난다는 건데 이게 견우와 직녀가 그렇게 만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지어낸 말인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구속을 이루신 주의 성령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디서 만나느냐 실제는 교회 성도의 모임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천산이나 골륜산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크고 높은 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교회 모임을 상징한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영적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자주 이 얘기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언급을 해놓는 거예요. 자, 이런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일시적인 것이고 변칙적인 것이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게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왕이면 살렘 왕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반차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국을 천국을 주님이 세우시고 그 천국의 후사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기독교계가 지금 율법적인 아론 반차의 사제권 그 교권을 계속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대적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싸워야 돼요? 대적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있는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과 마귀 세상신 마귀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이 서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뭘로 하느냐? 검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두루두루 화염 검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고 우리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민수기 이후에 계속 나오는 전쟁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조치는 시내산 아래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변칙적인 제사장 나라이므로 완전한 신정국가로 회복하려면 반드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야 했으므로 주님께서 그 한 몸을 대속물로 드리고 그 영을 받은 모든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멜기세덱 관찰을 회복을 이미 하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나라와 제사장 상례가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이것을 지연시키고 회방하는 짓을 누가 하는지를 이제 살펴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냐? 광야에서는 육적 자아가 주와파의 한 영이 된 세 사람인 나의 대적이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싸움을 연습하는 기간은, 그 훈련하는 기간은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제는 진리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멸망의 자식들, 악한 자의 아들들,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곱 족속의 왕들을 전부 진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서까지 가서 보면은 이제 뭐 5 왕 다 잡아가지고 그 목을 이렇게 밟으라고 그러고 불 속에다 쳐 넣어놨다가 전쟁 끝나고 와가지고 벌벌벌벌 떨으니까 담대하게 목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 이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부나 목사한테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육적 그런 율법의 사제권 이런 거 주장하는 것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래요. 그래야 뭐 다 못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가 중간중간에 그 높은 산으로 백성으로 올라오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이 산 중턱을 가리는 것으로,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사흘길씩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 이런 이제 중요한 요점을 말씀을 이제 나눴고, 주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사제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크고 높은 산, 하나님이 임하시는 크고 높은 산이라는 건 뭐냐? 교회 모임이다. 말씀을 나누는 여기가 천산이고 골륜산이 여기다. 말하자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오늘 해야 되는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자, 이제는 다음부터 이제 2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